예루살렘 이 성전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개축합니다. 짓습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46년 동안 지어진 그 시대의 아름다운 그 건축물 중에 하나를 제3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그분은 건축광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건축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건축한 건물이 로마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또 가이사라 이런 곳에 이분이 건축한 건물이 아직도 잔재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탄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로 잘 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꼽는다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46년 동안 개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진 그 돌 하나가, 어떤 돌은 길이가 12m, 세로가 6m, 그리고 넓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6m가 되는 그런 돌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뜰은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성전의 문은 노수로, 구리로 된 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위대하다,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wonderful building입니다. wonderful buildings.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감탄한 거예요. 와, 감탄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작품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예술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건물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건물을 보면서 엔조이 하세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 건물만 찬양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바로 조금 전에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청결하셨어요. 그때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성전의 겉을 보고 감탄하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겉은 아름다웠으나 진정 그 하나님의 집인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타락한 거예요.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사채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궁열로 만들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성전 건물을 통해서 정말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건물 안에는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는 형식이 있어요. 외식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이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만 남았어요.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음모, 권모술수,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나요? 제사장들의 그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사두개인들의 모습,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음모, 권모술수, 이것이 보이지 않나요? 예. 이런 것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서 수천 년 된 건물들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엔조이하세요. 그러나 공부하세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과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전 내면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위대하다고 해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우리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 리빙스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성전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 죽음 후의 문제들, 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안 꿇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삶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죽음 앞에 피눈물 흘려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고마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그 목사님의 이 찬양시, 그분의 간증, 여러분들, 그분의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고 말았어요. 텍사스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십 년 목회하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이 찬양은 처음 시작해서부터 내가 이곳에 올 때까지 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이 교회가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이 찬양이 예배 시간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할 거예요.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은 바로 나의 목회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예배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나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습만 아름답지 않은지 바라봐야 돼요. 축복이에요. 바라볼 수 있다면, 외형적 모습에 나는 스스로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서 죄 용서함의 산제사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성전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간격스럽게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전 축원해요. 죄 용서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물론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하던 우리들에게 회개의 삶을 주셨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죄를 져요. 그때 뜨겁게 신이 나고, 그리고 정말 가슴을 튕겨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이트 하니까 편지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스톱하고 아발총처럼 나갔더니 우리 바비 집사가, 목사님 그 다음 단계 갈 때 잠깐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됐죠? 자, 두 번째, 3절 5절에 나와요. 두 번째,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블라인드를 지금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놓은 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일 거예요. 그 열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열어놓은 거, 전지 부처님 몰랐구나. 알았어요? 몰랐지. 앤드류도 몰랐지. 솔직히 정직하게. 몰랐구나. 집사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독구 장로님은 알았어요. 와, 고맙네요. 자,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열어봤어요. 3절 5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큐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와닿으셨습니까? 네. 자, 경희점에 이 말씀 큐티 했죠? 이틀 전 큐티 읽었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산이죠.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람산은 골짜기를 통해서 이쪽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창절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지고 질문한 거에 근거해서 계속 성전을 놓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실상의 그림을.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보고, 제자들은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 위에 제자들이 쭉 앉아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문을 활짝 열었어요. 블라인드를.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8시 반에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는데 구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구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지금 구름이 어두워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어두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저 프리웨이는 지금 차들이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쉼없이 가고 오고 있어요. 저들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쁘게 다니고 있을까?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죠? 저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 여기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저들에서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고 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고 어디를 갔다가 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는데 답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33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을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우리들에게. 주님이 날짜를 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만일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까지 실컷 놀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오시기 몇 시간 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안 알려주는 게 축복이에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말론적 삶의 태도란, 말세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형제 이름이 갑자기 태원 형제가 찬양에 승리라는 찬양을 했는데 오늘 말씀과 가사가 딱 맞네.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한 삶 살아야 돼.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주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를 보기에 세상이 나를 보기에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삶, 마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외치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절대 아니니라.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삶,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깨어있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삶,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종말론적 삶은 어떤 삶이냐? 9절부터 1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제일 멋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세 번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리스도인,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전, 그랬어요. 이 성전의 기능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예배는 전도보다 더 중요해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두 손이 있는데 예배, 하나는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돼.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 있는 코너스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성전 기능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one to soul, one soul to one soul,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복음은 세상 철학과 사상과 경험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성전이 이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배척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조국을 볼 것 같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사상 때문에, 개념 때문에, 관념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 가정이 아주 많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복음으로 이걸 깨트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히 그래요. 겉은 멀쩡한데 안엔 그래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원하는 게 여기에 가득 채우는 겁니까? 저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해요. 여러분들 섬기는데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과분해요. 목동은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의 음성을 이 음성이 듣고 양은 목동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이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야 돼요. 목동이 양의 이름 불면 그 양이 음해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화예요. 물론 목자가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저를 목사라는 은사로 부르셨어요. 내가 성도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그렇게 인도해야 돼요. 천국까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한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렇게 쓰러지면서, 그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와야 돼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난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 완소울 또 완소울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완소울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서야 돼 우리가.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이것이 바로 one soul to one soul. 내 가정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내 직장, 내 사업체, 이게 한 영혼이에요. 올해 이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른 거로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소망도 없고 외롭고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가정의 이웃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런 신발을 신은 자는 복이 또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10장에.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참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한 영혼, 올해 코너손에게 주신 주제,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소원은,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해야 돼요. 그죠? 미셸 집사님,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 안에 가면 진정한 행복이에요. 정학 선생님,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분명히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